이제 11장부터 쭉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중요한 부분만 다루고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1장부터 이렇게 한다면 11장 제목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격려하는 영성 이렇게 됩니다. 11장은 격려하는 영성. 그러니까 언약을 갱신시킨 다음에 회개하고 언약을 갱신시키고 내적인 성벽을 쌓으려면 힘이 필요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 줘야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장은 격려하는 영성을 주게 됩니다. 격려하는 영성. 그러니까 8장에서 말씀의 영성을 주죠. 말씀의 영성을 주면 9장에서 회개하게 되죠. 회개케 하는 영성. 회개로 끝나면 안 되죠. 10장에서 언약을 갱신시키는 영성이죠. 언약을 갱신하고 이제 약속을 지키려고 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격려해야죠. 격려하는 영성. 11장은 격려하는 영성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격려하는 영성으로 끌어가는다. 그 11장 하는 겁니다. 지금 격려하는 영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를 재배치합니다. 내용 분석 1절 2절 분산 정책 3에서 24절 명단과 숫자 25절에서 36절은 외곽에 거주하는 자들의 명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이해해 보시면요. 본장은 에스라의 지도하에 영적인 일에 대한 것을 중단하고 성벽 이야기로 돌아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천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 필요한 거죠. 일들이 111쪽입니다. 내용이 본장은 여긴 좀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본장은 에스라 지도하에 영적인 일에 대한 것을 중단하고 성벽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온다. 7장 5절부터 10장 35절까지는 삽입 부분으로서 느헤미야서의 사건은 정확한 순서로 되어 있지는 않다. 지금 섞여 있다는 거예요. 사건이 이야기하다가 다른 얘기도 좀 하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성읍에서 살도록 하는 것은 성의 유익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었다. 지도자들은 성 안에 살고 있었지만 이제 주민들이 그들과 합세하기를 원하였다. 곧 그들은 그 제비를 뽑아 10%를 성내로 이동시켰다. 각각의 지역에서 10%를 뽑아서 성내로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성지에 갔다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높은 산꼭대기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그 예루살렘 성은 실제로 농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기반 시설이나 먹고 살 게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해요? 평지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농사 짓고 그 이런 포도 골짜기나 이런 건 다 골짜기에 있잖아요. 포도원이라는 건 다 골짜기에 있잖아요. 왜 물이 꼭대기에 있는 게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사실은 성 자체는 전쟁을 위해서는 좋지만 먹고 살기에는 척박한 땅이거든요. 사람들은 자꾸 외곽으로 나가서 우리 아는 그런 뭐 평원들, 에스골 골짜기니 뭐 이런 평원들로 가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아서 다시 성벽으로 올려보냅니다. 맨 밑에 두 번째 줄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불에 탔었다. 그러나 허물어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52일 만에 끝났다. 그것은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에 의한 결과였다. 느헤미야는 그의 탁월한 행정력과 조직력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과 애국심 등으로 백성들을 단합시켜 최단 시일 내에 성벽 재건을 완수할 수 있었다. 느헤미야의 귀국 목적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새로 건설된 예루살렘 성의 주민을 정착시키는 일, 그들을 율법에 충실한 백성으로 훈련시켜가는 일이었다. 세 가지요. 느헤미야의 귀국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 성벽 재건, 두 번째 주민 정착, 세 번째 율법 훈련. 세 가지죠. 이제 첫 번째 목적은 완수되었죠. 두 번째 목적을 착수하는 거죠. 뭐라고요? 주민 정착시키는 거. 그럼 그거 끝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율법을 훈련시키는 거. 세 가지. 느헤미야가 귀국한 목적이 뭐라고? 첫 번째 성벽 재건, 두 번째 주민 정착, 세 번째 율법 훈련. 네, 이렇게 세 가지. 지금 첫 번째 거 끝났고 두 번째 주민 정착 시키고 있고 요 끝나면 뭐 하겠어요? 이제 율법 훈련하겠죠. 그 에스라를 앞에 세워가지고
에스라를 앞장 세워서 율법 훈련하겠죠. 1번 예루살렘 성의 서민 분산 정책. 첫 번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거기 살았다는 거죠. 두 번째, 밑에 둘째,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셋째, 그 아래줄, 통치자들은 그래도 오히려 자리가 있는 것을 보고 제비를 뽑아 백성의 10분의 1은 백성의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시키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누가 살았다고요? 세 부류가 살았어요. 섞여 살았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세 부류. 첫 번째, 지도자들. 두 번째, 자원하는 사람들. 세 번째, 제비 뽑힌 사람들. 10분의 1의 제비 뽑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었죠. 자, 교회 안에도 세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사역자, 지도자들. 두 번째, 자원하는 사람들, 항존직들 뭐 원하는 사람들. 세 번째, 뽑혀온 사람들. 오고 싶지 않은데 10분의 1에 걸려가지고 끌려온 사람들, 뽑힌 사람들. 자, 중요한 제목. 나의 이사 거주지 선택은 편안함을 추구함인가 신앙을 위함인가? 편안한 현재의 삶을 버리고 먼 벽지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한다면 나는 순종할 수 있는가? 하마평 목사님, 도초도로 가십시오. 하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멘 하실 거예요? 네, 아멘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거죠. 여기 말고 저쪽 주세요. 제 건 빼놓으세요. 네, 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자, 간식 가져오신 거 있으면 나눠주시고 같이 드시면 되겠어요. 좋은 거보다 먹으면서 듣는 게 나으니까 졸지 마시고 먹으면서 드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강원동지에도 간식이 있으면 드시면서 그렇게 드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먹으면서 하셔도 괜찮으니까. 예, 간식 가져오신 목사님께 박수 쳤습니다. 자, 이제 다시 괜찮으니까 드시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예. 보관해 주십시오. 우리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친구들. 자, 113쪽을 보시겠습니다. 113쪽에 맨 위에 줄, 당시 지방에 살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사는 일은 쉽고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 문단, 그러니까 위에서 8번째 줄인가요? 네, 7번째 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움직인 이스라엘 백성을 본받을 때이다. 우리 역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할 때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메마른 땅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사는 게, 우리는 지금 서울 가서 살자, 도시 가서 살자 그러면 좋지만 이 당시에는 메마른 땅이었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외적이 쳐들어오면 다 어디로 쳐들어와요? 어디? 타겟이 어디예요? 성전. 그 당시에 수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지방에 내려가면 공격당할 일이 적었던 거야. 예루살렘 살면 전쟁 치를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싶겠냐는 거예요. 그게 사실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7번째 줄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을 기억하자. 남아있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먼 곳에서 이사 오기를 작정했다. 자원했던 사람들, 우리 역시 늘 교회를 향해야 한다. 여러분, 교회가 먼 거예요? 집이 먼 거예요? 이사를 가서 교회가 멀어진 거예요? 집이 멀어진 거예요? 이사를 하는 바람에 집이 멀어진 거예요? 교회가 멀어진 거예요? 교회에 멀어졌다는 사람은 뭐가 중심인 거예요? 자기 집이 중심인 거죠. 집이 멀어졌다는 사람은 교회가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인지가 확인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말하는. 그러니까 가끔 이렇잖아요. 제가 집이 멀어져서 다른 교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의 중심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집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교회에 있기를 원하는지를 묻지 않고 내가 어느 교회를 택할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만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교회가 멀어져서 집이 멀어져서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당시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가 그 밑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교회를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114쪽 보세요. 위에서 네 번째 줄 두 번째 문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하던 생업이나 지역을 떠나 부르심을 따를 용기가 나에게 있는가? 헌신은 마음 심을 쓰지 않고 몸 신을 쓴다.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좋다. 일단 하나님의 일에 벌어지는 자리에 내가 가는 것,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헌신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결론 나왔죠. 목사님, 제가 마음이 여기 있는 게 낫겠어요? 몸이 있는 게 낫겠어요? 어느 게 답이라고요? 몸이 있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는 헌신하는 거지 헌심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하면 돼요. 그럼 마음은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드려야 돼, 몸을. 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깨끗한 마음 가져오세요. 아니, 몸을 드리라니까요, 몸을. 깨끗한 몸을 가져오라니까요. 2번입니다. 예루살렘 거민의 명단과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모두가 다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아래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줄 아래서 이들은 모두 위험을 감수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국자 했던 큰 용사들이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 위험상이 올 수 있다. 그때 우리는 큰 용사로서 그 모든 위험을 능히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예루살렘에 세 부류가 있었다고요. 누구라고요? 지도자, 또 하나 자원하는 사람, 또 하나 제비 뽑혀서 그냥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제비 뽑히는 바람에 온 사람들. 자, 예루살렘 성벽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재난 구호금을 준다. 거긴 다 한 100만 원씩 주기로 했다. 그러면 세 부류 중에 누가 받아요? 다 받아요. 그러면 지도자 자원하는 사람은 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제비 뽑아온 사람은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어디 사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간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교회에서 이왕 일할 거 웃으면서 해. 근데 웃음이 안 나와, 힘들어서. 그 사람은 제비 뽑혀왔다고. 엄마 때문에 오고 아빠 때문에 왔고 누구 때문에 왔어. 사실 힘들어. 그래서 인상 쓰면서 해. 예술적이진 않아요. 힘드니까는. 엿기를 들 때 웃음이 나온다, 안 나온다? 웃음이 안 나온다니까. 그래도 웃음이 얼굴 찌푸리고 온갖 인상을 쓰고서라도 들면 상 준다, 안 준다? 준다. 근데 그것을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건 예술이라고요. 예술적 경지에 다다르기는 쉽지 않다니까요. 그건 정말로 그건 얘기했잖아요. 정말 인격의 수준이 탁월해야 되는 거라니까. 그렇게 안 돼서 인상 쓰고 해도 복음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성도님, 형제님, 이왕 교회 일 할 거 그렇게 꼭 인상 쓰면 해야 되겠어? 웃으면서 해, 웃으면서. 힘들 때 웃음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도 거기 굳이 앉아서 하고 있으면 상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제가 황당하게 가끔 이런 경우 있죠. 선생님이 화를 버럭 내. 지금 9시인데 학교 안 온 놈, 지금 학생이 맞아? 9시인데 아직도 학교 안 온 놈이, 야, 니들이 학생이 맞냐? 근데 걔는 왔다, 안 왔다? 아직 안 왔다. 오고 있다. 근데 혼은 누가 난다? 있는 놈들이 혼나고 있다.
교회 와서 혼나고 있는 그 인간, 교회 안 오는 인간보다 낫다 안 낫다? 낫다. 왜 화를 내냐? 누구 맘에 안 들어서? 내 맘에 안 들어서. 문제는 어디에 있다? 내게 있는 거야, 내게. 무슨 말이냐면 엮기 드는 인간 보고 웃으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들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힘쓰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다 그것도 누구 만족인 거예요? 사실 내 만족인 거예요, 여러분. 내 만족. 내 맘에 안 드는 거예요. 주님은 야, 그런 인간이 여기 와서 그 정도라도 하니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정도면 기적 같은 얘기다. 그거라도 이쁘다 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내 기준과 내 판단 때문에 저런 인간이 일을 할 때 저렇게 하냐? 계속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내 맘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맘에. 그럼 누굴 죽여야 돼? 그 인간을 죽인다, 나를 죽인다. 이걸 자기 부인, 고급진 단어로 자기 부인이라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계속 우리는 정죄, 판단, 비판하는데 날카롭게 칼을 세우는 거죠. 우리는 죽이는 사람들이다, 살리는 사람들이다. 죽여서 살리는 사람들, 그죠? 그렇죠. 그런 나쁜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은 살리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 이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자꾸 왜 화를 내고 이렇게 불평 원망하냐면 그게 누구 마음에 안 드냐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시선을 바꿔야 되죠.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내가 제자라고 그랬는데 배신하고 도망가잖아요. 자, 배신하고 도망간 인간은 가만둬야 된다, 다리를 부러뜨려 버려야 된다. 내가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그렇게 돌봐줬는데 나를 배신하고, 그것도 어떻게 배신하냐면 가려면 곱게 나가지, 가면서 내 욕하고 가잖아요. 저 인간이 내가 그동안 믿고 따랐는데 저 목사님은 완전 믿을 사람 못 되고 막 그러고 가버렸어. 그런 인간은 쫓아가서 다리를 부러뜨린다, 아니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 뭘까? 주님은 베드로를 죽였다, 당신이 죽으셨다. 당신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내 성질이 문제라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니까. 내 취향이 문제라니까요. 그 인간은 그만해도 감사한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동화책 잘 배워놓고 써먹을 줄 몰라요. 사실 진리는 어릴 때 다 배웠어요. 자, 코트를 벗기는 건 바람이다, 햇님이다. 코트를 벗기는 건 바람이다, 햇님이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어서 벗긴다, 사랑해서 벗긴다. 따뜻한 사랑으로 벗기는 거예요? 아니면 힘으로 벗긴다? 사실은 기도해서 벗긴다. 그렇죠, 목사님. 교인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뭔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제 개척하시고 교인들이 적어서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겪진 않으셨지만, 이제 누구처럼 등에 칼 꽂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쫓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기가 쉽다 어렵다? 그런 거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끌려와서라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상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누굴까? 서울 사는데, 아니 동두천에 우리 많이 줬다면서요. 양주보다 많이 줬다면서요. 동두천에 살아도 못 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누구? 주소지가 있어도 못 받는다. 신청을 해도 못 받는다. 누가? 왜 자격이 안 돼요? 제가 물어볼까요? 이주 노동자들 받아야 못 받아요? 이주 노동자들. 대한민국 국적이 하면 안 주죠. 국적이 아니면 안 되죠. 살아도 거기 살고 있는 시민이라도 국적이 안 되면 못 받죠. 이건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교회 왔는데 교회 오면 봉사하고 다 해. 근데 상을 받아야지 당연히. 근데 못 받는다. 누가? 그 국적이 안 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자격의 부분이 흔들린 사람들.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 이주 노동자들은 뭐 중동 사람 같이 생기고 뭐 어디 가서 생겨요. 아니잖아요. 우리랑 똑같이 생긴 사람도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다고. 근데 내면에 뭐가 없든 국적이 안 되면. 그러니까 겉으로는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해. 봉사도 다 해. 근데 상을 못 받아. 왜? 뭐가 없으니까. 자격의 문제, 씨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문제야. 양의 탈을 쓴? 자, 교회 안에는 양만 있다, 염소가 있다 없다? 교회 안에 양만 있다, 염소가 있다. 염소도 있다. 여러분 이걸 구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양만 있지는 않아요. 교회 안에도 교회 밖은 그러면 다시 교회 밖은 다 염소고 교회 안은 다 양이다? 그렇게 돼 있는 게 교회 원리가 아니죠.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할 때 양과 염소를 나눌 때 밖에 사람도 나눈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제자를 보고 나눈 거예요. 너희 중에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 중에 우리 지금 여기 모여서 우리 세미나는 우리 중에 염소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우리는 염소의 양이에요. 양이죠. 양과 염소의 특징이 뭐예요?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염소는 들어도 따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죠. 염소는 들이받는다. 염소의 성질은 들이받아. 양은 주인이 목을 따도 가만히 있는다. 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목을 따도 말이 좀 그렇다. 이렇게 순교의 제물로 여러분의 자기를 부인하고 제발 성질내지 말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용서하고 해.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따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따르면 양이고 주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죠 하고 들이받는다면 염소죠. 자, 교회 안에 염소가 있다 없다? 잘 생각해 보니까 있더라는 거죠. 양과 염소가 있다. 여러분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건 좀 신학적으로 풀어가자는 게 아니고 그냥 현상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있다. 누가 또 이렇게 우아한 질문 하시더라고. 그럼 목사님 양이 염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양이 과연 그 염소가 양이 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 완전한 형질의 변화. 물하고 포도주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 분명한 건 양과 염소가 있다는 겁니다. 116쪽 3번 예루살렘 외곽에 거주하는 자들의 명단. 117쪽입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별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나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각 지체의 적절한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 사람이나 뒤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주의 임재와 함께 있음을 자각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지키며 수고해야 된다. 자, 예루살렘 성벽 안에 성 안에서 거하는 백성만 중요해요? 성 밖에 있는 사람도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있어야 할 백성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20%만 일을 해요. 그럼 20%만 중요해요? 80%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연극의 3요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연극의 3요소가 뭐예요? 무대, 관객, 배우. 자, 근데 무대하고 배우는 있어. 그렇다 쳐요. 무대하고 배우는 있어. 관객이 없으면 연극이 돼요, 안 돼요? 되는데 코로나처럼 돼요? 코로나 사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같이 되는 거예요? 아니, 연극을 사실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관객이 영상으로 봐도 관객은 있는 거고 관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80%의 역할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런 누구만 이뻐해 지금 우리는? 20%만 이뻐해. 그 80%를 맨날 째려보고 노려보는 거지. 저 인간이 언제 20%가 될까? 근데 20%도 80%도 역할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 와서 앉아 있는 그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이런 거죠. 맨날 와서 그 자리에 이렇게 졸고 있어 이러고. 그래도 그 사람 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왜? 왜? 그 사람 맨날 거기 졸고 있으면 설교하는 목사가 기운 빠지고 열받는다 안 받는다? 마음 상한다 안 상한다? 마음 상한다니까. 그래도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왜? 그 예배의 주인이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는 안 기뻐하는데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지금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냐 안 기뻐하시냐. 그 사람이 졸고 있냐 존에 안 주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냐 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118쪽에 보면요, 콜린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말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아브라함 모델과 모세 모델과 바울 모델로 나눴었어요. 아브라함 모델은 뭐라고요?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 모세 모델은 뭐예요? 조직과 사명에 투철하는 교회. 바울 모델은 선교적 교회, 베푸는 교회로 간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교회의 성장 모델과도 굉장히 잘 맞죠. 처음에 비전을 갖고 모여서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직과 체계를 갖춰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교적 교회로 베푸는 사회적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가면 좋겠죠. 그렇게 11장은 뭐 한다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다 너희들이 잘했다 하고 격려하는 영성. 언약갱신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격려하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8장에 말씀의 영성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의 영성을 받으면 9장에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게 되죠. 회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이제 새로운 언약갱신을 시키는 영성이 있어죠. 그리고 나면 언약갱신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11장 격려하는 영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12장 제사장과 레위인 명단과 예루살렘 성곽 낙성칙인데요. 12장 이건 세워주는 영성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주는 영성. 또 다르게 표현하면 주의 종을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영성. 그래서 12장은 세워주는 영성이에요. 격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실제로 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세워주는 거예요. 아, 잘해 한가 아니라 잘했어. 그러면 이번에 네가 그 자리에 서봐. 네가 인도해봐. 네가 책임져봐. 하고 그냥 이런 거죠. 앞에 11장에 격려하는 영성은 뭐예요? 지도자인 내가 따르는 사람, 아 잘했어 이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빠지고 거기다가 그 사람이 격려하고 칭찬하며 데려가라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세워주는 영상. 느헤미야는 이제 어떻게 해요? 에스라를 세워주고 제사장들을 세워주고 자기가 빠져 그 자리에 할 수 있도록. 이게 12장에 세워주는 영성. 이게 느헤미야 영성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느헤미야 영성을 배우면 물리적으로도 건축도 할 뿐 아니라 교회도 내적으로 세워져서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영성을 배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그래서 어디로 12장에 뭐라고요? 세워주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주는 영성. 주의 종을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영성. 세워주는 영성인 거예요. 12장입니다. 힘드시겠지만 한 번 더 하고 가되겠습니다. 자, 1장부터 할 건데요. 야, 이게 많아져 가지고. 자, 1장. 기도하는 영성. 기도하고 이제 2장 준비하잖아요. 세밀하게. 신실함의 영성. 그리고 이제 가서 일을 시작하잖아요. 3장 보수하는 영성. 보수하니까 누가 시비 걸어. 4장 싸우는 영성. 싸우는데 바깥에 문제 아니야. 속에도 문제야. 5장 본이 되는 영성. 6장 그래서 본이 돼서 내가 어떻게 잘했는지를 보여준 승리의 간증인 영성. 7장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승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경영하는 영성이 있어야 돼. 그럼 이제 7장까지 외적인 물리적인 성벽이 끝났어요. 그럼 8장부터 영적인 영성. 8장 말씀의 영성. 9장 회개케 하는 영성. 말씀이 오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10장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영성. 11장 갱신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격려하는 영성. 12장 세워주는 영성.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주는 거죠. 이제 내가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격려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는 데까지 가는 게 12장 세워주는 영성까지 가는 겁니다. 시간이 13장 하고 해야 되겠네요. 자, 계속 하겠습니다. 13장까지 하고 마지막에 한번 대표로 누가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분 나와서 하시면 상을 좀 드리면 좋겠다 싶어요. $1는 없기 때문에 다른 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누가 나와서 하시면. 이거 제가 읽으려고 이번에 새로 산 책인데 스몰 스텝 아까 소개해드린 거 그 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13,800원이나 하는 책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스몰 스텝을 새로 샀는데 아직 안 본 책이에요. 제가 내용만 알고서 샀는데 이게 책이 또 하나 있어요. 스몰 스텝퍼라는 책이 있어요. 이걸 적용하는 방법으로. 근데 이게 이제 스몰 스텝이 있고 하여튼간에 읽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자, 12장 하고 나서 13장 들어가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딱 될 것 같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과 예루살렘 성곽 낙성식에서 내용은 이렇죠. 1절에서 26절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가계 조사를 합니다. 2장 27절에서 43절은 성곽 봉헌식을 하고요. 44절에서 47절은 11조 제도의 회복을 합니다. 내용 이해를 보시면요. 밑에서부터 5번째 줄 봉헌식 준비의 최종 단계로서 이스라엘 신앙의 구심점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인구 조사를 실시한 것은 느헤미야가 취한 모든 개혁 조치의 최종적인 목적이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한 유일신 여호와를 향하는 철저한 개혁이었고 또 개혁 작업의 중추적 역할을 영적 지도자들이 하여야 하겠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영적 건강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었다. 영적 건강은 그들의 영적 건강과 직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영적이라는 단어를 왜 뺐을까요? 영적으로만 건강해야 돼요? 육적으로도 건강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 드릴 것 같아요? 그렇죠. 헌금이 안 들어올 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서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굶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곤고해지니까 성전을 지킬 힘이 없었어. 더 이상. 영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성전을 빠져나가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여기저기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전 예배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성전의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11조가 중요한 거죠. 그 11조가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 레위인과 그들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시비 하더라고요. 교회에 예산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교회 예산 들어왔는데 목사님 그 사역자들 생활비에 쓰는데 뭐 50%, 60%를 썼다.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10분의 1만 써야지. 맞아요? 큰 교회는 10분의 1이면 되지만 워낙의 목표는 그들에게 들어온 10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아니라 1,000만 원이 들어왔다. 그 1,000만 원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1,000만 원 자체가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에 떼어서 성전도 돌아가게 하고 이것도 돌아가게 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11조 말하는 게 지금 11조.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막 말해도 돼요. 왜냐면 성도들한테는 좀 부드럽게 해야 돼요. 왜냐면 막 이렇게 열내고 하면 저 목사님이 돈 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11조는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렇게 열내면 안 돼요. 11조는 여러분이 만약에 헌금이 1,000만 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중에 보통 교회 제일 큰 부분이 11조 아닌가요? 헌금이란 게? 근데 1,000만 원이 들어왔어. 근데 11조가 600만 원이야. 700만 원이야. 그러면 700만 원은 뭘 위해 써야 돼요? 목회자들과 목회자들 가정에 다 들어가야 돼. 그리고 나머지 300만 원, 400만 원 가지고 교회 운영과 나머지를 돌려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건 어떻게 하냐? 그런 건 감사예물이나 건축헌금이나 차량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라고. 중요한 원리는 뭐냐? 11조는 누구를 위해 쓴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들어왔는데 11조가 600만 원이야. 그러면 60%, 11조가 700만 원이야. 70%는 누구를 위해 쓴다?
목회자들과 레위인과 제사장을 쓰는 게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다 쓴다는 건 아니고 부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그들을 위해 쓰는 게 마땅하다. 이게 이 얘기라고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성전을 지키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딴 데로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교회는 10%만 가져도 20%만 가져도 충분히 먹고 산다고. 작은 교회들은 그게 안 돼.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 목회에 전념하지 못하고 늘 애들 학교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먹고 살까? 월세는 어떻게 낼까? 이러다 보니까 말씀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돌보는 데는 전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게 교회는 성도는 10분의 1을 통해서 목회 제사장과 레위인을 지켜야 된다는 게 이 얘기라고 지금. 그게 무너졌다는 걸 회복한다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너무 열내서 제가 이게 또 저도 이 필요한 부분이라 저도 열냈어요. 자 보시면 120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고 우리를 인도하는 충성된 사역자들에게 은혜의 빚을 지고 있다. 또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것은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정치 지도자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장로 같은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아 그 위엄과 승계를 계승할 자들이 이러한 용기와 성실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책임져요. 에스라가 일 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에스라를 도와요. 먹고 살게 해줘요. 느헤미야는. 왜? 그래야 성전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알 거 있었기 때문에. 야, 이런 느헤미야 같은 장로님이 하나 있어야 돼. 우리한테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느헤미야 같은 장로님. 다 힘을 다해서 일해서 자기 거 자기 소유를 가지고 먹여서 입힌 다음에 다 모아놓고 우리 이거 11조 걷어서 우리 목사님 우리 사역자들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자. 이런 느헤미야 같은 장로님. 느헤미야를 가르쳐야죠. 교회 지도자한테 느헤미야를 가르쳐야죠. 느헤미야라고 느헤미야 장로님이라고? 그 느헤미야 장로님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하려면 뭐가 베이스에 있어야 되냐면 이제 우리 안에 영적 재건이 일어나야 돼요. 목사님들이 우리 안에 영적 재건이 일어나서 에스라의 심령을 가지고 이제 뒤에 에스라가 말씀을 정말 사모하여 에스라가 여기 오기 전부터 에스라서 읽으신 분들 나중에 공부하면 좋겠지만 에스라가 오기 전부터 에스라는 갑자기 공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미 여호와의 말씀에 능통한 자로서 준비된 사람이죠. 왜 우리가 에스라와 같은 사람 아니 느헤미야 같은 장로님을 못 세우냐? 우리 안에 에스라의 영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정확하게 깨우칠 수 있었다면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나오겠죠. 우리가 말씀 자체를 대충 알고 대충 하는 거죠. 아까 제가 가슴 아픈 얘기한 거예요. 주일 설교를 한번 때우자식으로 하는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는 내가 목숨 건다. 이번 주 설교는 내가 목숨 건다 가는 게 아니라 또 한 주 지나가면 되지. 어떻게 한다고요? 지난주 당신 설교가 뭡니까? 근데 모른다니까. 더 정확하게 지난주 당신께서 전하신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핵심이 없다니까요. 설교 내용이 뭐였습니까? 라는 설명을 해. 근데 그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겁니다. 지난주 저희는 여호수아 하니까 6장 하니까 온전히 바치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헤렘. 근데 여러분 굉장히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헤렘. 헤렘이란 단어는 하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완전히 바치다. 하람. 완전히 부수어 바치다. 찢어 바치다. 그 헤렘. 그런 걸 할 때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어쩌면 우리의 설교는 느헤미야를 만들기 어려운 설교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시 섰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다시 120쪽 1번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가계 조사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 이렇게 귀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지어 이게 해요. 거기 아래 보시면요. 120쪽 아래 보면 그 각
1절부터 2절, 3절 쭉 나오는데 이름들이 쭉 나와요. 스라야, 예레미야, 에스라, 아마랴, 말룩, 아투스, 스가냐. 다 이름이 뭐예요? 누가 관계돼 있어요?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여호와가 설립하신다. 도움.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쭉 121조까지 각각의 이름들이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고, 반가로 2번 121쪽에 후계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또 이름이 쭉 나와요.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122쪽에 보면 계속해서 이름들이 나와요. 요셉, 아드나, 헬게, 스가랴, 무슬람, 시그리, 빌데, 삼무아 뭐 쭉 해서 느다넬까지. 자, 위에 이런 이름들이 다 누구와 관련된 이름들이다? 여호와와 관련된 이름들이다. 여호와와. 혹시 자녀들 이름을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영적으로 의미를 담아서 지은 분들 있나요? 자녀들 이름 뭐라고 지었어요? 하영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영이. 하원이는 하나님의 원수는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원. 오, 하영, 하원이 아주 좋습니다. 또 예진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진리, 예수 진리. 오, 그러면 예원이는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예원. 오, 예주는 예수님이 준비하셨다. 오, 아, 예구라고 하려고 하셨다고요? 예구라고 하셨다고? 예구. 예수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 사실 이 제사장들의 이름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 목사님 그렇잖아요. 함화평 목사님 할 때 그 화평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화평을 화평, 평화네요. 평화를 주는 사람. 오,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 보면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옛날 주술적 이름도 많았잖아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딸을 끝내려고 뭐 그만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이게 무속적인 이름 가진 분들도 많았죠. 제가 아는 그 권사님은 점순이었어요. 점 본다 할 때 점순. 그래서 이분은 지금은 예수 믿고 나서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 뭐를 바꿨더라? 지금 명지병원에서 전도선 그 원목 전도사님 하시는 뭐를 바꿨더라? 하여튼 은혜로 바꾸신 거다 보다. 은혜. 주로 이제 은혜 받으면 은혜로 많이 바꾸잖아요. 근데 그런 이름들이 우리나라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이름들은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참 아름다운 이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23쪽에 2번 예루살렘의 성곽 봉헌식이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내려오셔서 별표를 읽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수고하여 완공한 예루살렘 성곽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 먼저 정결을 선포하였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몸을 정결케 하였다. 주의 임재를 모시려면 정결해야 한다.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저렇게 결벽이 아니야? 좀 너무 사소한 것에서 막 회개하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말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옆에서 보면 어떻게 너무 결벽이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저 사모님은 저 목사님은 너무 막 이렇게 민감한 것 같아. 여러분 근데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 정결하면 정결할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좋은 베이스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너무 뭐 적당한 목사님들을 보면 잘하는 스킬로는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는 부족할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정결해야 되고 더 정결하고 더 정결해야 될 것. 왜냐하면 밑에 보세요.
당신의 기쁨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무엇을 이루고 가졌기 때문에 기뻐할 때가 많은가? 아니면 내 신앙의 성벽들이 재건됨으로 삶에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 때문에 기뻐할 때가 많은가? 당신의 삶에서 질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기쁜 순간은 언제였는가? 그리고 무엇이 현재 당신의 삶에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는가 생각해 보라. 자, 여러분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뭐 할 때 가장 기쁘십니까? 지금 현재.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하십니까? 이 질문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복면가왕을 끊으려고 애쓰는 이유가 너무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불후의 명곡을 자꾸 자제하는 이유가 너무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음악 프로그램을 유난히 좋아하나 봐요. 얼마 전에는 또 무슨 밴드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밴드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그 밴드 경연대회에 제가 아는 분 아들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보기 시작했다가 빠져가지고 그 밴드 팀에 완전히 막 빠져서 그걸 또 얼마나 열심히 그 음악을 들었는지. 전 제일 재밌어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너목보예요. 너의 목소리가 보여. 그래서 뭐 음치인지 진짜 싱어인지가 막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것에 너무 제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절제하는 거예요. 왜? 내 기쁨이 주님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다른 데 기쁨을 얻나 보다 싶어서. 여러분 언제 제일 기쁘세요? 언제 제일 기쁘세요? 뭐 할 때 제일 기쁘세요? 쇼핑할 때? 또 운동할 때? 그 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최고의 기쁨은 뭘까? 언제 최고의 기쁨이 있을까? 근데 이런 거죠. 어쩌면 우리는 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운동하는 거 기쁘시잖아요. 그럼 운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죠.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쇼핑도 할 때 해야죠. 그래야지 물건 필요한 거 사고 잘 사겠지. 근데 주님보다 더 기뻐하는 게 있을까 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아무것도 못 하겠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공격적으로 해야 되죠. 주님 안에 주님을 가장 기뻐하는 시간과 장소와 일을 찾아야죠. 그게 목적이 돼야지. 나는 아침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주님을 찾는 그 시간이 정말 기쁘면 그 기쁨만 하루 종일 그것만 해요? 그리고 나서 운동도 하고 쇼핑도 하고 교제도 하고. 삶이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잖아요. 다시 성곽의 문이 하나다 많다. 다양한 문들이 있고 다양한 문들로 들어오고 나가고가 이루어진다고요. 한쪽 문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성은 문짝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전체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24쪽에 세 번째 줄, 예루살렘 성곽을 하나님께 드리는 낙성식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나 자신을 드린 일이 심히 즐거운 일이다. 그럼에도 아직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봉헌하기가 참 어렵다. 외모도 잘나고 공부도 잘하고 가진 것이 많으면 더욱 드리기가 어렵다. 속 썩이는 자녀는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지만 공부 잘하고 효도하는 자녀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는 가장 좋은 걸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124쪽의 아래쪽에 반가로 1번 그들은 몸을 정결케 하였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정결케 했다는 겁니다. 2번 방백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악기로 연주하면서 두 패로 나누어 성 위로 올라가는데 이것은 그 모든 성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표시였다. 3번 백성들은 심히 즐거워하였다. 아래쪽에요. 5번째 줄 감성지수가 높은 만큼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찬송지수가 높은 만큼 기쁨지수가 높아진다. 놓아진다가 아니라 높아진답니다. 높아진다. 반대로 불평지수가 높은 인생은 입만 벌리면 불평원망 그리고 비판 화살을 쏘게 되고 결국 그 심령은 죽음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보면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인생을 가족을 공동체를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서 구석구석 감사의 제목들이 알알이 박혀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바꿔주세요. 시작 말고 시각 돼 있어요? 이 제 옛날 책이라서. 옛날 책은 잘못.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만 한다면, 나 참 오늘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뭐? 여기 있어서 감사. 오, 멋있습니다. 여기 있어서 감사. 또 오늘 지금 감사. 누가 아이스크림 사줘서 감사. 또 맛있는 점심 먹어서 감사. 또 책을 받아서 감사. 복 받을 뿐이에요. 나중에 책 하나 더 생기겠는데. 또 좋은 목사님, 한 목사님 옆에 있어서 너무 감사. 자, 또 뭐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신 거 있잖아요. 그렇게 기쁨을 하는 거죠. 자, 126쪽에 정가운데 두 번째 문단입니다. 느헤미야 15장에서는 2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의 개혁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기록하고 있다. 꿈꾸기를 멈춘 사람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 힘을 모아 다시 꿈을 꾸며 시작했던 일의 끝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한다. 그 일의 열매는 예루살렘 성벽과 신앙 공동체라는 성벽이다. 이 두 개의 성벽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누구의 몫이겠습니까? 바로 누구의 몫이라고요? 지도자의 몫이다. 지도자는 목표한 바를, 꿈을 꾸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지도자입니다. 다 안 된다고 해도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를 직면하고 가게 됩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그래서 내가 지도자라면 이건 피할 생각하지 마세요. 외롭지 않기를 바라거나 두렵지 않기를 바라는 것 틀렸습니다. 여러분 사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성 리더들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도, 아무리 친해도 여성 리더들이 사모가 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내 마음을 해줘도 진짜 내 마음 해준 사람은 없어요. 그 여성들과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 외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남편 때문에 외로운 거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지도자의 위치에서 느끼는 거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 자리에 서서 그 자리 때문에 겪어야 되는 외로움과 두려움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모두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게 지도자의 몫이기에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째 줄 126쪽입니다. 밑에서 아홉째 줄. 그래서 좋은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도 한다. 많은 목회자들이 복된 교회,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고자 애쓰는 것처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가 머무는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결국 공동체가 사는 것이 자신에게 복이 되고 득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복이래요.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게 복이래요. 그럼 좋은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좋은 사람들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그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나와 같은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나는 복을 누리는 거죠. 왜? 어디에 있으니까? 좋은 공동체. 성도들이 이 마음을 다 같이 가져준다면 그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되고, 서로가 어떻게 해요? 좋은 영향력을 받는 좋은 공동체 안에 속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맨 아래서 세 번째 줄, 기도는 지도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자나 직분자만 기도해야 한다는 법이 없다.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일원이라면 누구나 기도할 책임이 있다. 127쪽에
찬양을 하는데 재밌게 찬양해요. 세 번째 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복원식을 한 방법은 매우 독특하다. 봉헌식에 참여한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인도를 따라 두 무리로 나뉘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면서 두 무리가 오른쪽 왼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한 군데서 만나는 방법으로 해요. 그러니까 중심에 누가 있는가? 자, 보세요. 모두가 한 방향으로 돌아. 그럼 뭐가 생겨요? 서열이 생긴다고. 서열이. 여기가 앞이고 얘는 뒤고. 근데 이게 둘로 나눠서 이렇게 해. 그럼 누가 앞이에요? 얘도 앞이고 얘도 앞이죠. 누가 앞일 수가? 한 방향으로 가면 앞뒤가 생기는데 이렇게 생기면 서로 앞이잖아요. 밸런스 균형이 누가 잘나고 못나고 생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찬양할 때. 여러분 이건 자리 배치부터 굉장히 중요한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중요한 것은 127쪽에 별표 성곽 봉헌식을 위해 어떤 사람을 가장 먼저 준비시켰는가? 또 느헤미야는 왜 찬송하는 자들을 성곽 위로 올라가게 한 것인가? 예배 찬양팀이 올렸어요. 앞에서 예배를 찬양을 이끌어.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게 가장 좋다? 지금 우리들 찬양팀은 노래 잘하는 사람을 세워. 그런데 찬양팀의 워낙에 찬양팀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더 쉽게 말하면 은혜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은혜를 끌어나가는데 앞에 노래 잘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은혜는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예배가 아니라 콘서트가 돼버리지. 예진이가 날마다 성령에 충만한 주의 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원 목사님 딸이 노래하는 청년으로서 전문인이잖아요. 성악과 전문하는. 노래할 때 스킬은 충분하다고. 근데 이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예진이가 입을 벌려 찬양할 때마다 성령이 임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8쪽에 11조 제도의 회복입니다. 위에서 11조 제도의 회복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손으로 오지 않았다. 첫 열매와 11조 당일 제사에 쓸 것을 가지고 와서 바쳤다. 느헤미야 역시 봉헌식 잔치 분위기와 별도로 그 모든 헌물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을 본다. 국간을 마련하고 그곳에 사람을 세워 업무를 보게 한다. 하나, 둘, 셋, 네 줄 더 내려가서 지금도 마찬가지다. 찾으셨나요? 성도들은 목회자와 교회 일을 돌보는 이들을 위해 힘껏 드려야 한다. 그 유익이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모든 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늘나라와 교회를 풍성케 하는 것이기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이다.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인색함이 없이 봉사하고 즐거이 드리라.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즐거움으로 봉헌하였다. 자, 여기서 중요한 컨셉, 중요한 개념. 자, 목사님이 나는 열심히 성도는 열심히 드리는데 목사님이 좀 욕심쟁이야. 그러면 헌금을 드린다 안 드린다? 그래도 성도는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목사님이 욕심쟁이라니까요. 막 욕심이 많아. 그래도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왜? 성도들이 헌금을 들 때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쓰냐는 그의 몫이에요. 드리는 건 내 몫이. 그러면 즐거이 드렸을 때 복은 하나님이 준다, 목사님이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 욕심 부린 것은 내가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개념이 잡히셨나요?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성도들이 복을 못 받아. 왜? 눈으로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욕심쟁이야. 그러니까 헌금 드릴 마음이 안 나. 그래서 헌금을 안 드려. 그래서 복은 누가 못 받아? 성도가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교회의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복을 안 준 게 아니라 복을 받는 길을 막아버린 거지. 욕심 부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시험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들여서 돌봐야 되는 거죠. 여긴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1조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고 무엇을 위해 드리는지. 자, 마지막 13장입니다.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 이거는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영성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영성. 12장이 뭐였다고요? 세워주는 영성이었습니다. 11장에 격려하는 영성 다음에 주의 종을 세워주는 영성이었잖아요. 주의 종을 세워주는 영성. 13장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영성, 마지막 영성입니다. 끝까지. 왜? 자, 성전도 건축했어. 말씀 운동도 했어. 개혁 운동도 했어. 그런데 그 후에 사람들이 또다시 엉뚱한 데로 간다 안 간다?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영성이 계속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건축을 다 끝내고 거기 안 살고요. 느헤미야가 다시 바사로 가요. 근데 바사에 갔더니 지금 성전 재건한 데가 엉망이라는 소식을 또 전해 들어. 그래서 또 쫓아와. 그래가지고 다시 개혁운동을 또 해서 쫓아낼 사람 쫓아내고 정리하는 일을 13장에 나와요. 그래서 돌이키게 하는 영성이에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번 은혜 받았다고 끝까지 간다 아니면 엉뚱한 데로 갈 때 있다 없다. 심지어 직분자들도 잘 가다가 엉뚱한 데로 갈 때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슨 영성이 필요하다? 돌이키게 하는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돌이키게 하는 영성. 그러니까 세워주는 영성만 있으면 안 되고 12장에 세워주는 영성만 있으면 안 되고 세워준 사람을 또 다시 돌이키게 하는 영성, 끊임없이 돌이키게 하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3장입니다. 자, 하겠습니다. 1장 기도하는 영성, 2장 신실함의 영성, 3장 보수하는 영성, 4장 싸우는 영성, 5장 본이 되는 영성, 6장 승리의 간증이 있는 영성, 7장 경영하는 영성, 8장 말씀의 영성, 9장 회개하게 하는 영성, 10장 언약을 갱신시키는 영성, 11장 격려하는 영성, 12장 주의 종을 세워주는 영성, 13장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영성. 이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컨셉이에요. 리더십의 영성들 13개의 영성들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얘기하셨나요? 발표하셨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면 강원동지에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다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현장에 계신 분들, 제가 13가지 영성을 지금부터 말할 텐데 이번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중에 이건 내가 참 받은 것 같다. 내가 그래도 완전하지 못해도 이 영성 중에 이건 내가 좀 내게 주신 것 같다. 이 영성은 그래도 주께서 내게 주신 것 같다. 이거는 내가 그래도 예를 들어 여기 기도하는 이완 목사님 기도하는 영성 손 들어야지 이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손을 들어보시는 거예요. 뭐 2개 들어도 되고 10개 들어도 괜찮아요. 이거는 내가 정말 그래도 난 받은 것 같다 하는 분, 조금 전에 그러니까 뭐가 빠지시냐면 조금 전에 내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3가지, 그건 빼시는 게 맞겠죠? 구하는 거니까. 자, 기도하는 영성, 내가 이건 강점으로 주신 것 같다. 기도하는 영성. 요분들에게 여러분, 요분들에게 좀 기도하는 걸 배우시면 좋은 거죠. 자, 2번째, 신실함의 영성. 좋은 분들이에요. 이건 내게 그래서 주신 것 같다. 3번째, 보수하는 영성. 남들을 이렇게 잘 고쳐주고 잘 도와줘서 치료해주고 하는 거예요. 보수하는 영성. 자, 4번째, 싸우는 영성. 예, 역시. 예. 역시 우리 사모님. 예. 자, 본이 되는 영성. 자, 승리의 간증이 있는 영성. 승리의 간증이 있는 영성. 네. 경영하는 영성. 말씀의 영성. 좋습니다. 회개케 하는 영성.
회개케 하는 영성, 언약을 갱신시키는 영성, 막 하나님 말씀을 주고 말씀을 붙잡게 하는 뭐 그런 새로운 비전을 주고 뭐 이런 것들. 격려하는 영성, 격려하는 영성. 오, 맞습니다. 세워주는 영성, 세워주는 영성. 아, 좋습니다. 마지막 돌이키게 하는 영성, 잘 깨닫게 해주고 다시 잡아주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고 또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고 또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야 돼요. 자, 그럼 내게 부족한 게 무엇인지, 또 우리 강점이 무엇인지 아셨죠?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이런 영성들이 채워지면 좋겠어요. 더 충만하게 채워져서 느헤미야와 같은 탁월한 리더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3장 가겠습니다. 이제 13장입니다. 자, 13장에서 느헤미야의 개혁운동 마지막 성전 정화와 선민의 정결입니다. 성전 정화운동, 안식일 준수와 촉구, 통원 금지. 내용이 이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재임한 기간은 12년으로 바사왕 아닥사스다 즉위 20년부터 32년까지였다. 그러나 그는 이 12년 동안 계속 예루살렘에 거주한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가 처음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귀환 허락을 받았을 때 기한을 정하고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성벽이 재건되고 재통합 이룬 후에 그는 바사국의 수산궁으로 돌아갔고, 신앙 부패 소식을 듣고 그의 총독 임기가 완료되는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2차 귀환을 통해서 신앙 개혁을 단행하게 됐다. 그 얘기가 여기 돌이키게 하는 영성을 발휘하게 만든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는 거죠. 2번, 섞인 무리를 추방하는 거죠. 섞인 무리란 말이 뭐예요? 교회 일 안 하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일 하는 사람인데, 이게 절묘한 게 뭐냐면 교회 일도 잘하는데 세속적인 것도 잘해. 그래서 사람들을 인간적으로도 잘 다뤄. 그런데 굉장히 세속적이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교회 일도 잘해. 재주도 많아. 그런데 왠지 찜찜해. 뭔가 얘기해보면 찜찜해. 이게 뭐지? 뭐예요? 세속적인 것에 놓지 않고 세속적인 것과 하나님과를 적당하게 밀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 안 하는 게 아니야. 하는데 희한하게 말 속에 세상과 세속적인 것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영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섞인 무리예요. 섞인 무리.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 세상 친구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끊어져요. 대체적으로 저절로. 그런데 세상 친구들과도 여전히 잘 놀러 다닌다. 어때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뭐야? 세속적인 가치관을 놓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끊어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레위기를 배워서 알잖아요. 먹어도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통해서 교제의 대상이 있고 전도의 대상이 있잖아요. 자, 교회 안에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교제의 대상으로 본다면 세속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교제의 대상이에요, 선교의 대상이에요? 근데 선교의 대상과 밀접한 교제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 뭐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세속의 가치관과 문화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섞인 무리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되게 잘하고 똑똑한데 뭔가 위험함이 있어. 왜? 결정적인 순간에 틀 거예요. 그러니까 섞인 무리를 어떻게 했다고 느헤미야가? 추방시켜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이상한데? 저 사람 굉장히 일 잘해요. 성벽 재건할 때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지금도 우리 되게 봉사 많이 해요. 막 그래. 근데 느헤미야는 쫓아내. 뭘 본 거예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섞인 걸 본 거예요. 그게 언젠가는 치명적으로 교회를 흐트러 놓고 교회를 무너뜨릴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저 사람 우리 되게 열심히 하고 우리 친척이고 우리 형제고 막 그래. 그런데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추방을 시켜요.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섞인 자예요. 3번, 도비야와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어떻게 해요? 축출함입니다.
맨 아랫줄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아를 불러 성전 뜰 안에 머무르게 한 어리석음을 저질렀다. 그는 처음에 혼인 관계로 나중에는 우호 관계로 도비아와 동맹을 맺었다. 여섯 번째 줄 마지막 도비아는 추방되어야 한다.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분노도 엘리야십의 분노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비아의 세간을 다 내어 던지고 그를 추방하였다.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적은 밖에 있지 않고 나의 내면에 있음을 알고 늘 경계해야 된다. 내게 부서져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취약 부분에 보초를 세워 강화하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도비아가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도비아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아주 쉽게 해볼게요. 이 사람 있으면 도움이 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치인과 연결돼 있고 경제인과 연결돼 있어. 근데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없어. 근데 필요는 해. 그 붙잡아놔야 돼. 추방해야 돼요. 추방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복음을 가로막을 거기 때문에, 거룩함을 가로막을 거기 때문에. 필요는 하지만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고 부자 집사고 부자 성도에. 그러나 세속과 연결돼 있을 때 거룩함을 가로막는다면 아주 단호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쓰시려고 할 때는 교회인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뭔가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정결케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4번 신앙 공동체의 부패. 교회가 세상과 영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도비아 쫓아내는 얘기에 별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적은 없는지 매분 몇 초마다 마음을 점검하라. 하나님의 종들을 선대하고 삶을 살고 있는가?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다 그런다 해도 사실 내 마음에 도비아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도비아.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나도 저런 거 좀 하면 어떨까? 나도 저런 거 좀 가지면 어떨까? 나는 저런 거 누리면 어떨까 하고 세상이 다 누리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의 한 구덩이가 있을 때 하나님 그걸 추방시키신다고. 그래야 거룩함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 뿐이야.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차지하면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뽑아내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안 돼 보인, 겉으로는 문제가 안 돼 보인다니까요. 아니, 요즘에는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뭐 옛날에 골프 치고 이런 거 다 골프 치는데 나도 뭐 치면 어때? 뭐 사실 골프 치는 게 뭐 죄가 아니잖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돼? 근데 목회자로서 자기가 내 목회 환경과 삶에서 그 걸림이 되는데도 해. 재밌다고 다 하는 건데 뭐. 근데 그게 내 안에서 뭐예요? 내 방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라면 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즐기는 뭔가가 내가 있다면 하면 안 되겠죠. 목사님 족구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잘하시고. 그렇다고 주님보다 좋지는 않잖아요. 주일을 할 거면 언제든지 내려놓고 갈 거잖아요. 근데 안 그런 분도 있더라고. 거기 목숨 거는 분도 있더라고. 정말 목숨 걸고 이런 거죠. 말씀 준비하러 가야 되는데 어디서 야 오늘 저녁에 족구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 준비해야 되고 저녁에 성도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 없어. 일단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렸어요. 아니 족구하는 건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쁘다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니까. 그런데 그게 걸림이 돼. 왜? 내가 해야 될 일과 사역들을 가로막고 있는 자리에 있다면 아니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11조를 다시 회복시킴. 별표입니다. 나의 의뜸은 무엇인가? 나는 주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있는가? 나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을 어떻게 돕고 있는가? 자, 성도들이 목사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대접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왜?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니까, 주의 사자들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목사님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주의 사자로 대해야 되는데 이게 같이 동급이다 보니까 야! 김 목사! 야! 박 목사! 야! 이 목사!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친구들라도 아무리 만만해도
하대하면 함부로 하면 아니 되겠죠. 아니, 저는 되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 목사님 계신데 저보다 10년이나 선배님이시라고 연세도 그렇고 그러면 저한테는 엄청 어르신인데 항상 여기 와서 같이 말씀 공부하면서 저를 존대해주고 저를 세워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분이 목사님인 거예요. 주의 종을 선대할 수 있는 목사님. 그런 분은 성도들이 마땅히 존대하고 존중하고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부터 목사를 야, 뭐 저런 게 목사 이러면서 그걸 함부로 할 때 정말 내가 가르치는 성도들이 나를 존중하고 따를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목사님들을 목사님답게 연약하고 부족해도 존중하고 존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실 거라는 거죠. (6번) 안식일 준수의 촉구. 자, 나는 주의 날을 구별시키고 있는가? 전적으로 주님을 누리며 섬기는 즐거움이 있는가? 주일이 돌아오는 게 즐거우세요? 괴로우세요? 주일이 돌아오는 게 이번 주일이 돌아오는 게 기대가 되셔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주일 오는 걸 너무너무 사모해. 왜? 주일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고 설교 좀 했으면 좋겠고 사람들 만났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가 이전에 돌아보자고요. 그걸 10년 동안 하면서 매주 주일 올 때마다 오 기대돼. 이번 주일을 내가 성도를 만나야지. 그랬냐? 이 코로나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개인의 부패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로서의 예배자의 삶을 잃어버린. 아래서부터 8번째 줄입니다. 지도자가 곁길로 빠지면 백성들도 제 살 길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다.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도 한 푼 더 벌려고 한다. 결국 정치, 경제 영역에서 하나님의 원칙이 무너진다. 개혁이 실패했다는 생각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입장에서 집중하게 만든다. 또 지켜야 할 원칙보다 채워야 될 필요를 추구하게 만든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136쪽에 4번째 줄. 바쁜 일정에 쫓겨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라. 7번. 이방인들과의 통혼 금지. 무슨 말이냐면 가정의 부패를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가정에 대한 책임에 관해 백성들을 책망한다. 하나님의 사역에 보르는 가정이다. 가정의 경건성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선교의 기초가 된다. 오늘 우리 가정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진정한 하나님의 지성소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깨끗하기를 원하신다. 137쪽에 별표. 주님은 우리가 이 세대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버려야 할 세속의 문화는 무엇인가? 느헤미야에게 배우는 리더십입니다. 맨 아래쪽 별표 137쪽.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고 계획했다. 1번 반대를 예상하라. 반대가 없는 기회가 없다. 훌륭한 생각이 있다면 좋다. 그러나 사람을 바꾸거나 상황을 바꾸고자 한다면 반대를 예상하라. 누구든지 당신을 넘어뜨리려고 화살을 쏜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2번 알맞은 시간을 기다려라. 3번 상황을 파악하라. 4번 일체감을 형성하라. 5번 사실을 직면하도록 도우라. 6번 행동을 요구하라. 7번 개인적인 간증으로 격려하라. 8번 반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제공하라. 느헤미야 리더십을 어떻게 실천할지 실천 방향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영성이 아니고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영성이 아니라 그 영성을 가진 자가 어떻게 실천했는지 실천 방안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9쪽에 느헤미야의 저항 원리. 개혁을 위해서 어떻게 그는 어떤 원리로 싸웠는가, 어떤 원리로 싸워 이겼는가. 1번 같이 읽으실까요? 1번 기도의 원리, 2번 방비의 원리. 이건 다 읽어보시면 아는 얘기들이에요. 목사님들 늘 설교하시던 내용이에요. 3번 적시성의 원리, 정확한 때. 4번
격려와 책망의 원리. 5번 경청과 공감의 원리. 6번 고통분담과 솔선수범의 원리. 7번 책임의 원리. 8번 영적 쇄신의 원리. 요게 느헤미야가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을 때 그렇게 어떻게 저항을 이겨내고 싸웠는지에 대한 원리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41쪽의 맨 위에 보시면요. 영적 각성과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다. 영적 부흥은 저항을 잠재운다. 이를 위해 지도자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보다는 문제 뒤에 숨어있는 영적 실체를 보아야 한다. 거기 아래 세 줄 내려가시면요. 존 화이트는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다루는 책에서 지도력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반대 세력을 통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지도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 통해 안다고요? 반대 세력이 있을 때 지도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항은 우리의 지도력을 시험하는 시험대요. 우리의 지도력을 연마하는 훈련장이다. 느헤미야는 이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별표입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때에 이용하여 종교적 지도자의 제사장이 타락한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발견되는 교훈은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왜 자기 이익을 채우는 부패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지 나누어 보라.